합성경 법입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26쪽에 세 가지로 된 법 중에 50번 세 가지 삼매를 공부했습니다. 저기 책으로는 23쪽. 예. 자, 23쪽에 50번 세 가지 삼매까지 지난주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또 이어가지고 그 세 가지 삼매를 다시 보면서 공부 너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삼매가 있다 했습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고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인 고찰도 없는 삼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으킨 생각 윗닦아야의 번역이고요. 지속적인 고찰 윗자라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윗닦아와 윗자라 모두 있는 삼매,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만 있는 삼매,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는 삼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일단 빨리어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다라는 것은 사윗닦아 사윗자로 사마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를 놓고 사, 요거 with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윗닦아와 윗자라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있는, 이렇게 쓰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는 있고 하는 것은 윗닦아 윗자라 맞도 이렇게 쓰네요. 그래서 윗닦아는 없고 A는 부정이죠. 윗자라만이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윗자라 맞도 윗자라만 있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윗닦아 여기는 윗닦아 없고 요 A에 위에 선을 그으면 이게 장음이 되거든요. 요게 장음이라는 것은 A가 두 개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 두 개가 겹치니까 아라고 길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윗닦아는 윗닦아에 들어가는 거고 요 A는 윗자라에 대한 부정. 그래서 윗닦아 없고 윗자라 없고 이렇게 쓰이거든요. 일단 원어로는 이렇게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고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만 있는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세 가지는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요. 두 번째 장. 닦아를 중심에 둔 수행 지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찾아낸 게 윗닦아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 닦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이해했죠. 그래서 닦아가 뭐냐라고 하니 이 내면의 과정이 상이 병들었다라는 병든 상태로
상이작용하는 중생의 영역, 중생에게 적용되는 내면의 영역을 닦아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 의미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윗닦아는 닦아라는 것은 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인데 수를 내려놓고 원래의 대상 육외입처한테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닦아라고 하는 수를 대상으로 하는 내적 과정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내적 과정을 떠나는 이런 것이 윗닦아라고 개념을 이해를 했죠.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삼매는 사실 이거는 일상의 용어는 아니죠. 어쨌든 이건 수행과 관련한 용어거든요. 근데 이 수행이라는 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수행해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행의 지도를 통해서 그려내잖아요. 수행 지도 기존에 있는 한 가지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말하는 삼매 이전의 필수품을 과정으로의 사념처, 그래서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드는, 그러면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사마타 윗바산나로 깨달음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 그리는 수행지도 말고 최근에 다시 그린 또 하나의 수행지도가 지금 말씀 나누는 닦아를 중심에 둔 수행지도였거든요. 이 닦아를 중심에 둔 수행지도 보면 기본적으로 법원님들은 진짜 이 그림 처음 보겠네요. 네. 그죠? 이 그림 화요일 법회에서 법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닦아라고 하는 이제 중심되는 영역이 있고, 닦아로부터 윗닦아가 나와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 요거는 참 제가 잘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찌따나가 밑으로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의도 기대 지향인데 여기는 지향 기대 의도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찌따나하고 빠니디가 바뀌어야 돼. 근데 어쨌든 윗닦아로 닦아에서 빠져나오면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몸과 만나는 자리가 면 상가빠 사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찬다라가 욕탐을 거쳐가지고 신업구업 요래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이제 옆에가 수행의 과정이에요. 필수품 1번 업의 제어 과정이 있죠. 그거는 신업구업 사유 의업 이쪽 영역에 해당하거든요. 필수품 2번이 삼매를 성취하는 건데 그 삼매의 성취가 어디로 무엇으로 이야기가 되나요? 삼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심일경성 이렇게 말을 하죠. 찢다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요거잖아요. 그럴 때 요 삼매의 영역이 어디냐라고 하니 바로 찢다의 영역, 윗닦아 의도 기대 지향 요 영역인 거죠. 업을 제어하자라는 거에 이어가지고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닦아 밖의 영역에서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바른 삼매를 세 가지로 말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요건 거죠. 윗닦아 윗자라 둘 다 있다.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만 있다. 윗닦아 윗자라 둘도 없다. 요거잖아. 그러니까 초승, 진승, 그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아니지. 윗닦아 윗자라 둘 다 있는 삼매가 초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제2선으로 올라가면서 윗닦아가 먼저 없어지니까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만 있는 이런 상태를 거쳐서 윗닦아도 윗자라도 없는 여기 뭐예요? 제2선이잖아요. 제2선 이후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삼매를 말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 구차재정해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삼매가 구차재정으로 설명되었을 때 우리가 좀 삶의 메커니즘 가운데에 어느 자리가 삼매일까? 요게 좀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바로 요 세 가지의 산매, 윗다가 있고 없고 요 세 가지 산매가 그대로 구차재정을 무신무사의 산매는 아니지. 그러니까 윗다가 윗자라 둘 다 있는 산매는 초선이고 윗다가 윗자라 둘 다 없는 산매는 이게 단순히 제2선이 아니라 제2선 이후 상승열까지가 다잖아. 그죠? 제2선 이후고 그 다음에 초선에서 제2선 가는 중간 과정에 윗다가 없고 윗자라만 있는 그걸 거쳐가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는 세 가지 형태의 산매를 전체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차재정하고 요 세 가지 산매하고가 같은 개념이라고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구분이 중요한 게 뭐예요? 산매를 말하는데 어디에서 말하느냐 하면 조금 요 우리 지도사 그림상에서 볼 때 윗다가에서 빠져나오는 따가에서 빠져나오는 윗다가를 가지고 윗다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산매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산매의 자리는 윗다가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이 윗다가가 있다 없다라는 그걸 가지고 산매를 질적으로 구분하니까 산매의 자리는 어디냐라고 하니 윗다가 이후의 영역.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개념을 이제 여기서는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윗다가 있고 없음이 산매가 설명되고 나면 그 이후 요 그림에서는 산매 수행을 거쳐가지고 따가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염호 이탐 소멸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이거 아주 참 좋은 그림인데 뒤에 한번 다시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합성경 공부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합성경 셋으로 구성된 법의 50번째가 산매는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니 윗다가도 있고 윗자라도 있고 윗다가는 없고 윗자라만 남아있고 윗다가도 없고 윗자라도 없는 요 세 가지 산매를 통해 가지고 산매라고 하는 것이 윗다가의 영역이구나. 윗다가를 중심으로 산매가 설명되는구나. 요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요런 윗다가 있고 없음이라는 산매에 의해서 산매 이후 이어지는 수행은 뭐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 따가의 밖으로 나온 거에서 산매가 설명된다는 것은 어차피 산매는 토대니까. 그죠? 토대가 윗다가로부터 토대가 설명된다면 그 토대 위에서 이어지는 산매 수행,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이냐 하니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따가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은 걸 염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탐하자라는 거 여기고 여기서 소멸 개념 나오고 그죠? 따가 밖에 윗따가에서 산매를 정의해주고 고로 산매를 토대로 따가 안에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요게 수행지도의 중심 개념인 거죠. 그냥 간략하게만 보았습니다. 하여간 50번 세 가지 산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윗따가를 기준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세 가지 산매를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매의 중심 개념입니다. 자, 51번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세 가지 산매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요건 좀 어려운 거예요. 경전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이제 요 세 가지 산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산매는 사실은 설명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 공부하는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또 다른 세 가지 산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경전이 특별하게
이 세 가지 산매는 이런 거요 라고 잘 설명이 안 돼요. 어쨌든 보죠. 자, 또 다른 세 가지 산매. 공한 산매, 표상 없는 산매, 원함 없는 산매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일단 이거 위탁화 이야기는 지워도 되겠죠. 공한산매라고 해서 이제 공산매 이렇게 말을 하죠. 원어로는 순야 또 사마디. 두 번째가 표상 없는 이랬는데 이거 이제 한문으로는 무상산매 이렇게 써요. 무상산매. 이때 상이라는 게 니미따죠. 그러니까 니미따 없음 해서 아 니미따. 그래서 아 니미또 사마디. 그 다음에 원함 없는 산매에 대해서 무원산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어가 뭐냐 하면 앞바니히또. 앞바니히또 사마디 해가지고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라는 세 가지 산매가 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요걸 알려면 일단은 필요한 게 뭘까요? 공산매를 알려면 공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공, 순야거든요. 순야, 순야다, 공 다음. 그런가 하면 무상, 아 니미따. 니미따가 뭔지 알아야 니미따 아님을 알 거고. 무원. 요거 앞바니히또 이랬는데 빠니히또라는 말의 부정이죠. 니미따라는 말의 부정이고요. 그러니까 공이 무언지 알아야 되고 니미따, 상이 무언지 알아야 되고 빠니히따가 무언지를 알아야 요 또 다른 세 가지 산매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뭐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그 전에 저기 임법우님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초기 불교에는 공이라는 말이 없는데 용수 스님이 공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서 썼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네요. 못 들어봤어요. 중도종 뭐 예. 지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예, 그러니까 중관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이라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나오는 공이라고 하는 말이 초기 불교에는 없다. 용수 스님이 공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용수 스님은 공즉 연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말한다. 연기라는 게 뭐냐 하면 무아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요거를 연기라고 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원래는 없는 겁니다. 무아입니다. 이거 조건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요게 무하고 연기고 그렇다고요. 공즉 연기라는 말은 공이라고 하는 요 말이 연기라는 말이다. 원래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건적으로 생겨나 있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요거 무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참 근본 경전을 공부하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이미 초기 불교에서 근본 경전 니까야가 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맞지만 이까야 152개의 경전 중에 공을 직접 제목으로 하는 경전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에 대한 작은 경, 공에 대한 큰 경, 그래요. 근데 이 공에 대한 경에서 어떤 가르침을 설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이 법당에는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럴 때 경전이 딱 말하기를 이 자리에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공하다. 단지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이러저런 과정을 거치지만 지대 이러면은 이제 땅이잖아요. 물질적인 거는 이게 물질적인 것이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물질로만 있다라고 물질에 대한 그 가공되지 않은 상태까지를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공무변처 해가지고 그 무색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내 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욕계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욕계 중생인 우리한테는 따지면 뭐가 있냐 하면 까마, 소유적 사유를 중심으로 하는 5가지 장애가 사실은 뭐 가득 있다 이래도 되죠. 뭐 욕계 중생이. 근데 그게 수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걸러내고 이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내 안에는 소유적 사유는 공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물질적인 것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게 더 넘어가면 이제 그 지대, 땅이라는 것을 대표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질도 내 안에는 없다. 나는 무색계로 올라섰다. 요 상황을 색계, 물질을 대표하는 땅의 요소는 공하다. 공무변체는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공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 이런 것을 차츰차츰 끌어올려가지고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욕계 중생 수준으로 낮은 것들을 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삶이 향상할수록 낮은 수준의 존재들은 하여간 없어지잖아요. 그걸 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죠? 우리가 공부가 진행될수록 낮은 상태의 욕계 중생의 특성들은 자꾸 없어지잖아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없다라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거고 이걸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공이라는 개념이 부처님께서 삶의 향상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써요. 그게 이제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경전의 마지막은 어디까지를 가냐 하면 오늘 드린 교재의 제일 앞에 걸 한번 볼게요. 공에 대한 작은 경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함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의 제일 끝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한다요. 또한 비구는 무소유초의 상이 간섭하는 자의를 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간섭하는 자의를 하지 않는데 무상의 심삼매를 조건으로 하나만을 사유한다. 그 무상의 심삼매를 향해서 찢다는 다가가고 순일해지고 안정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이 무상의 심산매는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고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든지 무상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자,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지워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디까지 온 거냐 하면 무색계의 꼭대기에 있는 두 개. 그래서 무소유처의 상이 간섭하는 자괴를 하지 않는다. 요거 뭐예요? 무소유처를 넘어섰다. 요 얘기죠.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간섭하는 자괴를 하지 않는다.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병듦의 상태가 무명 상나가정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또 수준에 따라서는 욕상 또는 색상, 무색상 그러면서 초선의 상, 제2선의 상, 제3선의 상, 제4선의 상 공무변처의 상, 식무변처의 상, 무소유처의 상, 비상비비상처의 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병듦 상태, 중생의 영역을 말하잖아요. 이럴 때 이 상이 무소유처의 상이 간섭하는 자괴라는 건 뭐예요? 자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의가 마음이 몸을 지원해가지고 대상을 주억해서 감각하는 그 인식하는 것을 자괴라고 하잖아요. 바나시카라. 근데 이 자괴가 그냥 내입처 외입처 하는 거 아니죠. 여기에 무명의 요소라는 것이 간섭을 한다고. 무명의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욕탐이라고요. 이 욕탐이라고 하는 거 이건 탐이죠. 탐을 싣고 오는 거죠. 이 탐이 어디부터 와요? 바로 상이 간섭하는 2차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가 되는 이러한 딱가라고 하는 중생의 내적 영역에서부터 어떤 상이 간섭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 과정이 진행되냐.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무소유처 이렇게 말하니까 이미 윗닦아 없음의 윗닦아 없는 상태에 와 있죠. 요건 이제 없어진 상태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처의 상이 간섭하는 자괴라는 것은 바로 여기부터 병이 들어서 많이 치유가 되었지만 어쨌든 아직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처의 상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오면 무소유처의 상이 간섭하는 자괴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괴를 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간섭하는 자괴를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여기서 작용해서 저쪽에 가서 간섭을 하는데 그것까지 안 한다. 근데 비상비비상처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색계 세상의 꼭대기잖아요. 중생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간섭 안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수준으로의 병든 상이 작용하지 않는다. 요 얘기죠. 사실은 구차대정식으로 말하면 상승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때의 무상의 심산매를 조건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상의 산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요 말은 이해가 되죠. 무소유처의 상이 간섭하지 않는 자괴,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간섭하지 않는 자괴. 요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일단 넘어섰어. 요 얘기죠. 무상산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요 산매라는 건 뭐예요? 산매가 깨달음의 상태는 아니죠. 산매는 어찌됐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무상의 심산매는 형성된 거고 했지만 이제 조건적인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조건적이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든지 무상하고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 높은 정말 중생의 영역을 넘어선
무상의 삼매라는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 깨달음이 아니고 토대에 불과해. 요건 깨질 수, 무상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용루로부터도 찢다가 해탈하고 유루로부터도 찢다가 해탈하고 무명루로부터도 찢다가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끝났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하는 일을 했다. 현재 상태가 뒤따르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무상심삼매라고 하는 이러한 높은 상태의 토대를 놓고는 이 토대 자체도 이러한 삼매 자체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요 라고 그것의 무상을 보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용루, 유루, 무명루가 뭐죠? 사실은 상해 병금 상태를 번뇌라고 하고 이 번뇌가 무명루, 상라가정의 번뇌, 용루, 욕계 수준의 번뇌, 색계, 무색계 수준 합쳐서 유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세 개의 번뇌가 이 세 개의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상의 병들미 치유됐다라고 하는 거고 상의 병들미 치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행자는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요거죠. 우리가 아는 거지만 어쨌든 이 닦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불교 수행의 본질이잖아요. 그걸 하려니까 윗닦아의 자리에서 아까 우리 보았던 삼매라는 토대를 확고히 하면 그 토대 위에서 닦아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 가장 끝에 뭐가 있어요? 상해 병등, 즉 번뇌가 있고 이 번뇌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얘기 해주고 있죠. 이러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용루를 조건으로 생기는 어떤 불만족도 여기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해탈을 했으니까 어때요? 해탈하기 이전에는 용루라는 거, 욕계 수준의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자극하면서 생기는 불만족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해가지고 용루, 유루, 무명루 다 없어졌으니까 해탈했으니까 용루 때문에 생기는 삶의 문제가 없는 거죠. 유루 때문에, 무명루 때문에 생기는 삶의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루를 조건으로 생기는 불만족도 여기에는 없다. 유루를 조건으로 생기는 어떤 불만족도 여기에는 없다. 무명루를 조건으로 생기는 어떤 불만족도 여기에는 없다. 이러한 불만족은 없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요. 임법부님 여기서 지금 하는 요 얘기가 뭐예요? 용루, 유루, 무명루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해탈했다, 아라한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단지 무서이처, 비상비비상처 요런 정도의 어떤 삼매를 유지해가는 그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 가지고 해탈한 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라한은 임부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라한은 용루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의 번뇌 때문에 생기는 삶의 문제가 없어요. 유루, 존재의 번뇌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없고요. 무명루, 상라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문제도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해탈한 거예요, 아라한은. 그러면 이 아라한에게 괴로움이라는 것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라 그래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대. 그러한 불만족은 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가 뭐냐 하면 불교 수행이 따지면 불교 수행이 무엇하자는 수행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이 몸으로 천년 살자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수행
어쨌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랄 때. 그러면 해탈했다, 아라한되었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 몸으로 천년 살자, 이 몸으로 무병장수하자 요 상태를 만든 게 아니구나.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마음의 문제. 더 이상 마음 때문에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이런 내면의 딱가의 영역에 있는 상, 번뇌의 문제 요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영역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아라한인 거예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도 아라한도 이 몸이라는 건 어때요? 몸은 있죠. 예, 더구나 이게 중생이기 때문에 죽으면 또다시 몸을 받아서 태어난 그 몸이잖아요. 그런 몸이다 보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아라한의 몸이든 부처님의 몸이든 우리 중생의 몸이든 몸이라는 것은 물질로 된 거이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물질인 몸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임법부님 제가 그렇게 여쭤봤지만 아라한 됐으니까 번뇌가 다 소진됐으니까 이제 괴로움이 없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아니다. 아직도 아라한에게도 남아있는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명무를 조건으로 생기는 어떤 불만족도 여기에는 없다 하고는 이러한 불만족은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불만족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조건 지어진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유깁 이랬어요. 유깁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안입이 설신 의로 색성향 미처법을 감각하는 어쨌든 이제 이 몸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요, 이 상이라고 하는 거 용루, 유루, 무명루 이런 번뇌가 작용한 것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극하는 그때에 무명의 요소가 함께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대상을 탐진치로 왜곡시키잖아요. 탐이 작용하면 대상을 대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거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이 외입처라는 대상이 무명의 요소 때문에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니미따라고 하잖아요. 이걸 상이라고 한다고. 그런데요, 지금 아라한이 되면 어때요? 아라한은 여기에 상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상이 치유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욕탐이라는 것이 무명의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요 상태잖아.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가 명의 요소로 바뀌었다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왜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 자체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대상으로 보면 그죠? 왜곡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이거를 니미따라고 안 부른다고요. 그냥 외입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명의 요소가 아닌 명의 요소가 관여하는 아라한의 삶, 거기에서는 또 물론 이제 아라한이 안 됐다 그래도 수행하는 동안 삼매의 힘으로 넘어서도 니미따 아닌 상태가 되잖아요. 거기에 니미따 아니라고 A를 붙여준다고. 아니미따 그리고 무상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아라한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따지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상해 병들이 완전히 치유됐어.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어. 그것 때문에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로 참여를 해. 그래서 내입처 자체에도 어떤 족쇄라고 불리는 이런 간섭이 없어. 그냥 순수하게 우리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본 거 있죠. 그저 아난다경 해가지고 그 아슴이 나는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몸의 감각 기능이 참여해서 육내입처가 생겨나고 뭐 이러는데 그러나 아라한 즉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어떠냐 하면 5가지 몸의 감각 기능은 아직 남아있지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명의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 자체도 완전히 청정해진 상태예요. 요 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외입처 자체도 더 이상 님이다. 왜곡 상태가 아니라 아님이다. 대상을 대상 그대로 이렇게 이제 감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라한의 삶이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요 안이비설신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건과 그렇죠. 안식 내지 의식, 안근 내지 의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 중에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요건 뭐냐 하면 몸이고 이게 물질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상해 병들 및 치유되어 가지고 청정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삶의 문제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요것과는 다르게 그냥 물질인 몸이 아라한에게도 아직까지 아라한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병이 든다고.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교 수행이 이 몸으로 천년 살자는 수행 아니거든요. 이 몸으로 무병장수하자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수행의 목적이 완성되어도 어쨌든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은 병이 든다고요. 몸이 병이 든다라는 것은 몸 때문에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임부모님 요거 타당한 말이죠. 몸 버려버려. 몸을 아니 근데 그게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불교적으로 아라한이 아닌 불교 신자는 자살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라한도 기본적으로 자살해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 아라한이 정말 중병이 걸려가지고 이놈의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해. 이럴 때는 경전에 보면 아라한이 칼을 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한테는 그게 허용이 돼요. 근데 아라한 아닌 일반 그 중생인 지자들한테는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라한도 이렇게 몸 때문에 여기서 말했지만 생명의 조건 지어진 단지 이 몸 이랬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거. 몸을 던져버리고 죽으면 생명이 없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중생으로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러한 생명의 조건 지어진 몸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게 부처님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몸에 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완전히 깨달았다, 아란되었다 해도 남아있는 것은 있다. 몸을 조건으로 하는 육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요 말 충분히 설명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용수 스님이 쓰신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이 이미 쓰셨고 불교 안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 용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하여간 우리 가운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공하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다. 요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진행하다 보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소유적인 것은 공하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 가지고 마지막에 이 공하다는 것의 마지막, 비어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수수지 부부님, 내 삶이 뭐 우리가 이제 이건 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은 데까지를 보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공부의 끝에 가가지고 다 없다, 공하다. 이 말의 최종적인 단계는 뭘까요? 무엇이 없는 상태, 무엇이 공한 상태까지를 가는 걸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그거거든요.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가는 곳은 어디냐 하면 번뇌를 부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번뇌를 부수는 데까지를 이 수행을 통해서 가고 이게 완성되면 알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은 다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벗어나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을 표현하는 것은 어쨌든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이 번뇌가 어떤 거예요? 번뇌가 공하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여간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이 자리에 공해. 이것이 단계적으로 향상되면 그 끝에 가가지고 완성의 자리는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이 번뇌는 공하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생명을 조건으로 하는 이 몸의 조건 지어진 육일 이랬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깨달음 이전부터 나를 구성하고 있던 이 몸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은, 괴로움은 아직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임보부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몸이 버려질 때까지는 겪어야 되는 거다. 갖고 나온 거니까. 그러나 몸이 버려지고 나면 바로 이렇게 모든 번뇌가 공한 상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죠. 이 문제덩어리 몸을 다시 받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까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했다, 아라한되었다 하는 요거하고 아까 우리가 잠깐 말했지만 부처님의 생애를 말할 때 깨달음 이 자리하고 열반 이 두 자리를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거와 같은 개념이죠. 그 개념 우리 이해되죠? 그렇게 비어있다, 공이다라고 하는 말의 끝은 무엇냐라고 하면 번뇌가 공하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는 말로 하면 번뇌가 공한 상태. 이거를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번뇌가 공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죠? 번뇌하고 무명하고를 합쳐서 치라고 하잖아. 번뇌가 부서졌다라는 것은 탐진치가 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진치가 공하다. 요런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공삼매라고 하는 것은요. 삼매니까 이게 이 안의 문제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 하면 번뇌 상태로 지금은 작용하지 않아. 삼매라고 하는 도대를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상수멸을 가고 이러면 어때요? 상수멸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 상이 멸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병든 상이 작용하지 않아. 이 얘기잖아요. 요런 개념. 그래서 삼매니까 아직까지 아라한을 완성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라한이 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 토대 중에 어떤 상태냐 하니 삼매에 들어있는 이 상태에서는 번뇌가 작용하지 않아.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아. 번뇌가 공한 상태요. 탐진치가 공한 상태요. 그런 삼매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삼매라는 의미를 지금 요거 말하느라고 여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부모님 요거 설명되시죠? 하여간 공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에 대한 짧은 경에서 말해주듯이 비어 있는 거. 쉽습니다. 그럼요. 아니 이게 쉬워도 안 쉬운 거야. 아니 사실은요. 공산매가 어느 법회에 가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힘들 거예요. 이거 니까야가 이렇게 알려지는 부분을 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이렇게 안 하면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공산매라는 말만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도 어려운 건 어렵죠. 근데 어쨌든 어렵게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쉬운 거야 이제. 그래서 공산매를 우리 이렇게 보았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에 번뇌가 공한 거예요. 번뇌라는 것이 없어 지금 내 삶에. 완전히 이거를 그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작용하지 못하도록 부수어버리지는 못했지만 부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삼매 상태에서 부수는 거죠. 사마타 비파사나. 그러나 삼매라는 토대의 상태에서 지금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번뇌가 공하고 탐진치가 공해. 번뇌가 없고 탐진치가 없어. 요거예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무상삼매라고 했거든요. 무상삼매는 이제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공한 상태,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그 상태가 따까가 그렇게 그 공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윗따까로 이 따까에서 벗어난 이 상태는 어때요? 이제 명의 요소로 지금 이 삼매 위에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외입처는 니미따가 아니라 아니미따 무상 상태라고요. 요렇게 무상 이게 참 한자가 참 어려워요. 무상이 몇 개가 있어. 우리가 참 이런 무상도 있고 이런 무상도 있고 거기에 또 이런 무상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니미따 상이 없는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따까 내면에서 공하다라는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루하는 삼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작용을 하면 1차 인식의 자리에 와서 니미따 아닌 상태로 진행되는 인식 과정. 그러면 무상삼매, 고로한 삼매 이거죠. 수수대법님 세 번째 무건삼매라고 번역했거든요. 약간 중국 사람들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빠니 히또 요 자리는 어딜까? 요거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거잖아. 의도, 기대, 지향이 뭐예요?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조금 수정해야 된다 하는 그거죠. 사마디 삼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삼매를 닦는다라는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사마 히따 이렇게 쓰거든요. 삼매를 닦는다. 요거 지향 빠니디. 이 빠니디라는 단어에서 빠니히따라고 해서 사마디 사마히따 되는 거랑 또 같은 개념이에요. 빠니히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요 같은 개념이죠. D가 히따가 되고 D가 히따가 되고 그래서 아빠니히또 사마디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자 공삼매는 따까 내면에서 번뇌든 탐진치든 고기를 기준으로 말하면 공삼매 요거거든요. 고게 작용해가지고 1차 인식의 자리에 왔을 때 니미따 아님의 상태 이러면은 무상삼매 이랬거든요.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어차피 그렇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 두 개로 구성이 되잖아요.
내면의 과정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무상 니미타 사마디는 인식 과정에서 외입처의 왜곡 없어진 상태. 왜? 공 때문에 요거를 말했잖아요. 이제 여기 아빠니또 사마디라는 것은 위닦아는 뭐 지금 이제 일단 없는 상태에 온 거죠. 그러니까 무신무사의 상태겠지. 의도기대 지향이라는 요 지향, 요게 이건 뭐냐 하면 쥐따의 행위 과정인 거예요. 저쪽 1차 인식의 과정 대신에 여기서는 쥐따의 행위 과정이 아직 몸과 만나기 직전의 자리. 요거잖아요. 요 지향이라는 자리가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몸과 말과 만어로 악업을 지을 때 무엇이 원인입니까? 라고 할 때 잘못 지향된 쥐따가 원인이다. 선업을 지을 때 무엇이 원인입니까? 바르게 지향된 쥐따가 원인이다. 이렇게 굉장히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쥐따를 하나의 정점으로 말할 때 이 지향을 쓴다고. 그럴만 하죠. 윗닦아를 거쳐서 의도, 기대, 지향까지는 쥐따의 행위 과정이라고. 벌써 이게 사유로 연결되면 이때는 만호의 행위 과정이 되죠. 이런 차이를 놓고 우리가 보면 이해를 하기 위한 거죠. 아빠니히또 사마디를 이해하려고 보니까 빠니히또라고 하는 요 말이 뭐냐 하면 찌따의 행위인 거예요, 이게. 그죠? 이 찌따가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아라는 것이 부정이고 피하나는 발음 때문에 붙었어요. 그럼 아빠니히또라는 이건 뭐죠? 니미타에 A가 붙어가지고 니미타의 상태를 극복한 거죠. 넘어선 거죠. 빠니히또에 A가 붙으면 빠니히따, 즉 빠니디라고 하는 지향이 따까 중생이다.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을 때 여기가 공해졌기 때문에 이 지향 빠니디의 상태가 중생의 상황을 극복했다, 넘어섰다. 그 상태를 아빠니히또 사마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삼매니까 어쨌든 토대인데 그 토대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 메커니즘에서 보면 딱 정리가 돼요. 삶을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심오한 영역 하나로 놓고 그 이전의 인식의 영역, 그 이후의 행위의 영역, 이건 당연하죠. 요걸 놓고는 세 가지 산매가 또 다른 것이 있다. 또 다른 세 가지 산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행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에 근접한 그 높은 산매의 상태, 요 높은 산매의 상태를 그러니까 따까에 속하는 상의 병들 및 치유되어서 번뇌와 탐진치가 공한 상태의 산매. 그랬더니 인식에 와가지고는 니미따 아닌 상태가 이루어진 산매. 그리고는 행위의 영역에서는 따까의 연장성에 있는 지향을 극복한 행위가 따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탐진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산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요 이제 빠니디를 우리는 지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발할 원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도 보통 요거 염원으로 번역하죠. 의도, 기원, 염원, 의도, 뭐더라? 그 염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요거 이제 신산매, 무원산매라고 번역이 된 건데 요 의미를 보면 약간 요거죠. 따까의 문제가 풀어지면 공산매. 그랬더니 따까 이전의 인식의 문제가 풀어지면 무상산매. 그리고 따까 밖의 행위의 영역에 문제가 해소된 상태 아빠니히또 사마디.
요거 잘 불었죠? 예. 저는 이렇게 하니 쉽죠라고 말할 거고 수수띠 어머님 다시 그러나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나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이런 개념 아니고 풀어지겠어요. 설명 안 된다고. 이렇게 안 하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정작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삶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이게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 못 간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 하여간 이런 그 수행 지도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보니까 설명이 됐죠. 예.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에 대한 이해를 한 거예요. 공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라는 그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부처님이 그 불교의 중심 개념의 하나로 삼는 것이 무엇이 없을까? 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비워나가 가지고 번뇌가 비워진, 번뇌가 공한 상태까지를 가는 거죠. 탐진치가 공한 상태. 그리고 이것이 완성인 거죠. 그리고도 남아있는 몸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뭐 겪어내야죠. 그리고 죽으면 다시는 이 문제덩어리 몸뚱아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벗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 요 개념, 요걸로 그 과정을 이해하는 일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로 시간 다 됐으니까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경전의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거에 뒤이어가지고 자, 생명의 조건 지어진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유깁 이랬어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는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안 한다요.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공의 입구가 생긴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제가 그 번역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말로는 하여간 엔트런스 이러니까 공의 입구가 생긴다 이랬는데 하여간 뭐 공이 실현되는 그 이야기예요. 요거 분명한 건 뭔가요? 부처님이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공 이래가지고 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러한 공의 완성된 상태가 있다, 제시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공이라는 말이 부처님에게서 이미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봐야겠고요. 제가 이제 타자는 안 쳤는데 경전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한다요.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과거세에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그러니까 이러한 공을 부족하여 머물렀던 자들은 모두 이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물렀다. 과거에도 사문 바라문 뭐 완성되면 부처님도 포함하는 거죠. 이러한 공의 완성.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번뇌가 공한 상태를 완성하는 게 깨달음이니까. 그게 아라한이고 그게 부처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미래세에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물게 될 자들은 모두 이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물 것이다. 미래의 부처가 될, 미래의 아라한이 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러한 공을 성취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어쨌든 아라한이 된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중심 개념은 번뇌가 공한 자리를 완성하는 거다. 요 개념인 거예요. 번뇌가 공하다, 탐진치가 공하다, 이게 완성이다 라고. 스님 여기 공의 입구가 생긴다는 거는 저 여러 정도 저 번뇌가 싹 다 비워진 그 공. 뭐 이제 그 개념으로 봐야죠.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가 그러니까 엔터라는 이제 말이라서 제가 번역을 이래 했는데 요 번역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거고요. 어쨌든 하여간 그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그 이르한 공의 완성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그 번역 관계는 하여간 뒤에 한 번 더 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현세에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무는 자들은 모두 이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문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물리라 라고 이와 같이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즉 과거, 미래, 현재에 완성된 자들은 아라한들은 부처들은 바로 이 공을 실현한 분이다. 이게 이제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분명 아주 직접적인 표현은 그죠? 아라한이 번뇌 다한 자잖아요. 직접적인 표현은 어쨌거나 딱가의 영역에서 상의 병들미 완전히 치유되었다.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졌다. 그러니까 삼매 지금 참여하지 않는다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부수어졌다, 치유되었다. 사마타 윗바산으로 끝냈다 이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공하다, 번뇌가 공하다. 요 자체가 깨달음을 표현하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여기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이것이 그거다. 그것이 무엇이냐? 공의 실현이다. 이렇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이 설명되니까 나머지 상과 빤이 있다 문제는 저절로 풀어졌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원래는 이게 좀 오늘 60분까지 해서 세 가지로 구성된 부분을 마칠라 했는데 못됐네. 그래도 오늘 중요한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부가 쌤이 끝이 없고 갈수록 어렵고. 예,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 끝이 없으니까 좋은 공부야 이게. 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나는 때문에 나가 그런 거.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하면 예. 이 공부가 버려지지 않고 가져가는 공부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